13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 한번부터 볼까요? 5절. 그 짐승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42달 3년 반의 대환난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용에 의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권적으로 3년 반을 허락하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6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입을 열었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7절에 또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으며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았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지파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죠? 백성과 언어와 민족 온 땅의 열방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적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과장된 말, 5절에 과장된 말, 위대한 말을 하죠. 적그리스도는 큰 말, 위대한 말을 합니다. 호언장담을 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이 허풍, 저는 허풍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허풍이라는 것은 그게 여자가 가로수말에 가라지를 누룩을 섞은 것과 같은 거거든요. 본성이 요만큼 있는데 이걸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풍을 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높이고 큰 말을 하고 거기에 거짓말이 섞이죠. 그러니까 이 허풍은 사실은 이 과장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분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합니다. 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7장에, 그죠? 7장에 6째 봉인이 떼어진 후에 삽입의 관객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을 하나님의 인을 치고 야자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역대 이기는 이들. 이 대환란 때는 이미 이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이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독하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짐승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7번 나옵니다. 7번.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7번 나오는데 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땅에 거하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시련의 때를 너는 면하게 하겠다. 이 대환란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때입니다. 두 번째, 5째 봉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기도하죠. 주님, 주제자시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고 사탄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공중으로 싹 지나가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닥친다 이러거든요. 5째, 6째, 7째 나팔에 화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닥칩니다. 또 나머지 구절에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편에 두 금등잔대인 기름의 아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3년 반 마칠 때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때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뻐해서 막 선물을 교환하고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뭐냐?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에게 미혹당하고 짐승의 출현에 놀랍니다. 계시록 17장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8절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6절에 무엇과 반대될까요?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6절에는 어디에 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 8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우리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때로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속적인 삼일 하나님의 머리로부터의 전달과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야, 이 초라한 얼마 되지 않는 양떼로 무엇을 하리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주의 회복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 1000명보다 귀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사람입니다. 예. 다이아몬드를 보물함에 넣어서 100년 지나봐야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이 다이아몬드 함은 다이아몬드 함이지만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계속 주님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질그릇이 뭐가 됩니까? 이 질그릇이 신성과 인성의 연결연합 합병인 놀라운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 사람, 새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주님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니까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다면 들으십시오. 10절에 사로잡는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이는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인내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간증을 지키는 여자의 씨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죠. 객관적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을 살아내야 되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과 우리의 선한 양심은 같이 갑니다. 주관적인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버렸고 객관적 믿음에서 파선해 버립니다. 예수가 어디 있노? 하나님 믿으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이래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적 믿음은 뭡니까?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 자들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영역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으로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분배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사는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버리면 믿음의 객관적인 믿음이 파손돼 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지 못한다면 대환란이 쫙 진행될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견디는 인내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이 인내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매일매일 대환란 때도 성경은 우리가 누리셨잖아요. 성경을 누리고 활력그룹의 방식에서 사탄은 기독교를 파괴시켜버릴 것입니다.
기독교를 파괴시켜버리면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예배당, 성당에 가는 것이 신앙인 사람들은 그것이 다 박살나버려요. 그러나 주의 회복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계속 활력그룹을 훈련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원칙대로. 중국에서 주의 회복이 왜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박해하는데 안에서 활력그룹으로 모여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그 옹영재님이 우리를 데리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공원을 계속 걸어요. 그냥 아는 척도 안 해요. 아는 척하면 큰일 나. 왜? 공원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공원을 걸어요. 뭐 우리도 뭣도 모르고 가방 들고 공원을 걷는데 뭐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 둘 합류해요. 지체들이 이제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을 취해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이니까 뭐 숨어서 집회를 하고 활력그룹을 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 주의 회복이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인내해야 되느냐?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여 이기는 이들이 되느냐? 대환란을 통과하며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여 순교하여 이기는 이가 되느냐? 아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구나. 월급도 안 나오네. 666을 받으니까. 뭐 장에 물건을 사러 가도 카드 결제가 안 되네. 에이 표를 받아버려라.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한 민원이가 되는 것입니다. 참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는 자신이 있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너무 의기가 차면 헛웃음이 나와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앞이 캄캄해가 약간 반실성해가지고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도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걱정한다고 됩니까?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 종일 걱정하면 되지. 성경 읽지 말고 계속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께 매달리며 교회 생활 안에서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잘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냥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다만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분배받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미래를 속삭이십시오. 24시간을 뭐를 하고 계십니까?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할 필요도 없죠. 주님과 누리고 교통하고 그분의 달콤한 임재가 우리 속 존재를 적시게 하십시오. 네. 근심, 염려, 걱정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다만 환경을 따르며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거짓 신앙자로 가겠습니다. 11절 사탄의 3이라고 말씀드렸죠. 짐승 세계 제가 얘기했죠. 사탄은 뭡니까? 용 사탄. 옛뱀 큰 용이요. 사탄의 3이라.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표범, 공, 사자, 흉악한 짐승. 거짓 신앙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 용. 자, 11절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땅에서 올라오니까 거짓 신앙자는 유대인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그는 어린 양의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의 말은 용의 말을 합니다. 아주 절대 위선, 절대 허위입니다. 그죠? 그의 말재주와 언변이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지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모든 영웅들보다 가장 뛰어나죠. 거짓 신앙자는 그의 말재주와 언변이 얼마나 탁월한지 예루살렘에서 3년 반 동안 11장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성소는 청량하지 말고 청량하고 뜰은 청량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다. 예루살렘이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앙자는 사탄을 위해 말할 것이요.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말할 것입니다.
이 거짓 신앙자의 말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는 두 증인 못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거짓 신앙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합니다.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위합니다. 자, 그래서 또 12절에 보니까 이 짐승은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여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나오죠.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가 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이 일곱째 왕인 적그리스도가 탁 죽었다가 소생되니까 어떻게 소생됩니까? 무지경에 있는 네로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가 여덟째 왕이 되어 적그리스도로서 그가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이상하게 되어 거짓 신앙자에 의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짐승은 거짓 신앙자는 큰 기적들을 행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 오도록 합니다. 자,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누가 행했나요? 엘리야가 행했죠. 갈멜산에 그 아합 왕을 불러놓고 바알과 그 여신의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이세벨 아이고 바알과 그 아세라 신원자 850명을 모아놓고 재물에 또랑을 파고 물을 부어서 흥건히 넘치도록 부어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과 돌과 시내를 이룬 물을 훑어버리면서 재물을 태워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와 여호와이시다 그러죠.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저 신원자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850명의 신원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거짓 신원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가 어린 양의 외모를 갖추고 용의 말을 하니까 너무나 교묘하고 강교해가지고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이게 두 증인의 말을 들어야 될지 거짓 신원자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때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계시록을 모르면 그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많은 믿는 이들도 미혹되어 떠내려가 버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죠. 이들이 큰 기적들과 귀한 일들을 보이니까 선택된 사람들까지도 미혹시킬 것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전부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신앙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거짓 신앙자는 자, 적그리스도는 네로의 환생입니다. 맞습니까? 네로의 환생입니다. 거짓 신앙자는 유다의 환생입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못 박은 가룟 유다의 환생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 백성에게 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갔다. 이삭이 죽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갔다. 야곱이 죽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갔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는 이 사역과 자기의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다. 제 갈 곳. 성경에서 유일하게 표현되죠. 가룟 유다가 간 곳이 어딜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어딘가에 특별한 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거짓 신앙자로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제 갈 곳으로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혹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라는데 가룟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다. 지가 버리고
이 사역과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제가 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이 죄가 모든 타락의 시작이잖아요.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누구를 배반했다? 성육신 대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죄가 동급이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죄가 동급입니까, 동급이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점잖게 고개만 끄덕거리십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나 가룟 유다가 성육신 대신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동급이에요, 동급이 아니에요? 동급이죠. 그 정도로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다. 네로의 영은 무적행에, 유다의 영은 제 갈 곳에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신약에서 단 두 군데만, 두 사람에게만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적그리스도요, 두 번째가 거짓 신앙자입니다. 두 번째가 유다입니다. 유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먼저는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멸망의 사람, 곧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제가 다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가룟 유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요게 가룟 유다가 거짓 신앙자라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구약에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가룟 유다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했죠. 신약에서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자살했습니다. 구약에 유일하게 자살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다윗의 조언자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을 정도로 뛰어난 그 책사 조언자였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왜요? 다윗 보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거든, 다윗은. 내가 아들에게 붙어서 부귀영화를 계속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이 막 피신하고 맨발로 막 머리를 풀고 피신을 하니까 다윗의 친구 그 후세, 아렉 사람 후세가 머리를 풀고 다윗을 따라오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궁전으로 돌아가라.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투항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떠가니까 압살롬이 뭐라 그래요? 그대는 왜 그대의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이 후세가 뭐라 그럽니까? 왕의 아버지를 제가 섬겼으니 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세 만만세 이렇게 했죠. 그 마음에 쏙 들어간 이제 거기 이제 딱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아히도벨이 꾀를 냅니다. 아히도벨이 꾀를 내가지고 압살롬에게 제게 병력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쫓아가서 지쳐있는 다윗을 쳐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긴 기름 부음 받은 왕인 다윗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두려움에 흩어져 도망갈 것이요. 다윗만 죽이면 모든 것이 될 것이면 이라거든. 그럼 이게 너무 좋은 계획이야. 전부 다 무릎을 탁 치는데 압살롬이 이게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쉬인 거야.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후세에게 또 친절하게 이 아히도벨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오 하니까 후세가 들어보니 큰일 났거든. 아니옵니다. 이번 계책은 좋지 않사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군사를 이스라엘에서 다 모집해가지고 왕이 권위를 가지고 그 거대한 세력을 밀고 가십시오. 왜냐?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은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찾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단에서, 단이면 이스라엘 꼭대기 아닙니까? 부엘세바 밑에까지 12지파의 정예병력을 다 이끌고 가가지고 새로 싹 밀어버리라. 어떤 성에 들어갔으면 그 성을 밧줄을 묶어서 끌어버리십시오 하니까 전문 압살롬이 막 업이 돼가지고, 와, 내가 그 정도 나라 업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다윗은 충분히 강을 건너 도망가겠죠. 아히도벨이 옆에서 보니까 자기의 계책이 채택되지 않거든. 내가 후세 저놈 때문에 앞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긴 글렀구나. 자기 집에 가가 짐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립니다. 다윗을 배반한 아히도벨과 다윗이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주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게 비슷해요. 둘 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짓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위트니스 형님도 그래 얘기하셨고,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건너뛰어 보니까 이 거짓 선언자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이 땅에 칼을 맞고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라고 이제 명령하고, 15절에 보니까 이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호흡을 주고 이 형상이 말도 하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자, 이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습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용과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했어요. 근데 지금 14절, 15절, 16절에 가니까 뭡니까? 이제는 경배 안 하면 죽어. 맞죠? 이게 뭡니까? 자발적인 경배로부터 제도화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시대 때 바울이 지중해 주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땅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박해를 받을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네. 사탄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하여 기독교를 허용해주고 특혜를 베풀고, 392년인가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립니다. 국교화하는 것은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은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에요. 제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박해받아요. 왜? 국교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박해를 받아. 이렇게 제도화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용에게 미혹되고 막 아까 그 4절에 누가 이 짐승과 같겠습니까 하다가 거짓 선지자가 제도화해가지고 이제 이 짐승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합니다. 모든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독교는 멸망, 로마 가톨릭 멸망, 부처를 섬기는 불교 멸망, 힌두신을 섬기는 힌두교 멸망, 모하메트를 섬기는 모하메트교, 이슬람교 멸망.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 기독교까지도.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 활력그룹. 그래, 네가 암만 핍박해봐라. 우리는 공원에서 만나서 말씀 먹을 거야. 이제 활력그룹. 이제, 물론 활력그룹 하기 전에 이때까지 활력그룹 하면 좀 곤란하고 휴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것을 소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이마에 띠를 두르고 나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지. 이걸 목표로 공부해야 되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응? 나는 공단에 폴리텍 대학에 입학할 거야 하면서 머리 띠 두르고 공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폴리텍 대학은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공부를 하려면 나는 사법고시를 합격해야지 하고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생활을 하려면은 나는 이견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원대한 꿈을 품고 교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뭐 안 그러면 뭐 맨날 교회 안에서 쓰레기통만 뒤지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니는 계속 뒤지고 있어라. 나는 휴가 된다. 골치 아프죠. 예. 자 그래서 자 이 영웅숭배 요즘 사람들이 뭐를 섬깁니까? 아이돌을 섬기죠. 잠실체육관에서 아이돌이 한번 공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막 비추고 음악 오케스트라가 울리고 유명한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그게 우상숭배, 그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그런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물론 구규를 선양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유명한 아이돌이 공연을 하면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막 거기서 막 그냥 막 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열광을 하면 열광을.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자 그랬고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당한다. 16절에 보십시오. 이 짐승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자유인, 노예든 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오른손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의 상징이다? 힘과 능력의 상징이다. 오른손은 힘과 능력의 상징이다.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힘과 능력과 통제 아래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마는 뭐를 의미해요? 얼굴 이마는 뭐예요? 사람의 인격. 적그리스도의 용해에게 전인격적으로 포박당해서 그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능력에, 오른손 능력에, 이마, 인격에 완전히 사람들이 종속돼 가지고 그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기는 이가 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순교가 지름길이겠죠.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로 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자, 사고 팔 수 없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저 집회소 앞에 민들레 유통 가가지고 뭐 고추 2,000원어치 주소, 콩나물 3,000원어치 주소 하지만 그날은 어떻게 됩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 표가 없으면 월급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지 뭐. 그때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 뭐 집에 현찰 쌓아 놓을 정도로 부자 계십니까?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분 잘 없잖아요. 이게. 예? 예, 현금, 그렇죠, 형님. 현금을 못 써요. 맞네, 형님. 돈을 못 쓰네, 보니까.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18절에 같이 읽을게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자, 그의 숫자는 666입니다. 어떤 사람의 숫자예요? 그의 이름이 가이사 네로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 전 히브리어 읽을 줄 모르는데 헬라어로 이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썼잖아요.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가이사 네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그 이름이 666이다. 왜 그러느냐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 1, 10, 100, 99, 기타 등등. 이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숫자일까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만든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진 숫자일까요? 답을 알려주잖아.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아라비아 숫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아라비아에서. 머리 좀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자면 머리는 안경 걸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매는 머리 수건는 자라고 있는 게 머리 쓰셔야 됩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는 10세기에 만들어졌어요. 이 요한계시록 언제 쓰여졌어요? 1세기에 쓰여졌잖아요. 이때는 숫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기 때문에, 숫자는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정해진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이사 네론이라는 이 성경을 쓴 헬라 이름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니까 그 히브리어의 그 알파벳의 숫자를 합쳐 보니까 666이더라. 이제 여기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에 대한 장이다. 두 짐승이다. 거짓 신언자는 땅에서 유대인 가운데 나올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이방인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이들의 인격은 다 짐승이다. 인간 정부가 짐승이요, 이들의 인격은 짐승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외형으로 용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때 땅에 있는 여자의 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과 예수의 증거와 간증을 지닌 신약에 믿는 이들은 혹독한 박해를 통과하며 순교하든지 변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고 그는 고통받는 징계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자라고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우리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